금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금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금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불생가비라 성도마갈타 설법하라나 인별구시라. 한 소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 가베라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부처님 마갈타에서 승도하시고, 우리 부처님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우리 부처님 구시라에서 인멸되셨네. 우리 부처님 가비라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부처님 마갈타에서 승도하시고, 우리 부처님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우리 부처님 구시라에서 열반되셨네. 우리 부처님 가베라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부처님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 우리 부처님 바라나에서 설법하시고, 우리 부처님 구시라에서 열반되셨네. 모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땅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불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또한 출가하셔서 정진하지 않으셨다면, 정진하셨다고 하더라도 승도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불교가 없었을 겁니다. 성도를 하시고 나서 또한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 불교가 번성하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생명의 탄생이 이처럼 장엄스럽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타 종교도 모두 이와 같은 행사를 하지만 불교가 유독 부처님 오신 날을 성대하게 맞이하는 것은 탄생과 성도와 열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삼기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성도를 빛내는 교화와 기타 우리 생활을 빛내는 찬양합니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팔상예문, 즉 부처님의 예불을, 팔상예문, 부처님의 일생을 축소해 놓은,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유년을 보내시고 또 출가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또 성도하시고 교화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예불로 대신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헌화를 하고, 그리고 발언문을 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이 6가지 공약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공약물을 우리 청소년들이 대신해서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향도 있고 박인물도 있고 또 공양미도 있고 또 연등도 있고 많은 과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뭐니 해도 과일입니다.
부처님의 성도가, 그리고 우리의 바램이 이와 같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국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의원님과 그 다음에 시의원, 부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맡고 오랫동안 현직에 계시다가 강동갑 위원장을 맡아서 오신 전주현님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강동 지역이 대단히 좋은 지역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여성 의원이 내가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게 생겼습니다. 한 분은 국민의힘으로, 한 분은 민주당 현역위원으로 내년에 총선을 합니다.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모두. 그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라는 내년의 당선, 의원의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의 표를 받는 그것이 곧 당선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과일입니다. 과일. 부처님의 성도, 교화, 열반, 만약에 씨앗이 없었다면, 잎이 나지 않았다면, 잎이 났더라도, 줄기가 말라졌다면, 줄기가 있더라도 또한 꽃이 피지 않았다면 결코 열매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열매 또한 열린다고 하더라도 일기가 불수됐거나 기타 자연적인 조건이 혹은 인위적인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또한 열매가 잘 익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교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일입니다. 잘 익은 과일, 부처전에 올려진, 무엇보다 잘 올려진 이 과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성도와 교화와 열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실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굳이 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오직 모습이 있어야 보는 눈입니다. 오직 모습이 있어야 보는 눈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또한 우리는 논리가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생교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전에 등불을 올리고 다시 조금 후에 부처전에 아기 부처님을 시켜드리는 간불의식을 합니다. 이 간불의식은 뭐니 해도 저 등불을 우리 마음에 하나씩 빛내는 일입니다. 저 마음의 등불이 빛이 나야 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부처님에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어두운 깊게 배어있는 그 어두움을 하나씩 벗겨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부처님은 빛입니다. 우리도 그 빛이 되기 위하여 늘 초파일 때마다 아니면 매주 법회 때마다 반야바라밀, 내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빛이 되자고 얘기를 합니다. 밝은 빛이 되자고 얘기합니다. 그 모두가 우리가 빛이 없으면서 빛이 되자고 하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밝은 빛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또다시 부처전에 등불을 밝히면서 빛이 되자고 매년 다짐을 합니다. 왜 그러할까? 지난해에도 올리고 금년에도 올렸는데 왜 또 다짐을 거듭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중생적 문제입니다. 이 무명으로 인한 이 어둠은 거듭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밝히고 또 밝히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맑힐 수가 없습니다. 잘 맑아지지 않습니다. 불자는 누가 뭐래도, 철없는 사람이 뭐래도 부처님의 공덕을 받는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 마음 밝히는 것이 곧 빛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통 빛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성불이 빛이고 우리 저 스스로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하여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고 또 저녁에는 등불을 들고 거리 구석구석을 밝히고 또 탑을 돌면서 반야바람에 서가모니 불 염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자는 것은 곧 마음의 빛을 밝히자, 그런 뜻입니다. 멀리 있는 빛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빛을 스스로 밝히자. 그 빛을 밝히는 작업, 그 빛을 밝히는 일, 그 일은 거듭거듭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앉아서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여름에는 쉽게 상합니다. 잠깐 먹은 마음은 쉽게 흩어집니다. 강하게 먹은 마음도 우리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자에게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루 기도도 있고 3일 기도도 있고 일주일 기도도 있지만 적어도 100일 기도, 37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만일 기도를 할까요? 하루만 하면 되는데. 만일 기도를 해도 부처님의 빛이 잘 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기도,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등 밝혀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 모 국회의원이 코인 사가지고 하는 거짓말이랑 똑같아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인과가 분명합니다. 한 만큼이에요. 여러분, 1 곱하기 1은 3이 될 수 있습니까? 5가 됩니까? 10이 됩니까? 1 곱하기 9는 9요. 10이 아니라 1 더하기 9가 10이야.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 그런데 1 더하기 1을 100을 바라고 1000을 바라고 만을 바라고 그게 1억을 바란다면 그것은 불자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바르지 못할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늘 불교를 상징하는, 불교를 하면 지혜와 자비를 빼면 불교를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와 자비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포장을 벗기면 빛이에요, 빛. 마하바냐바라밀 성불,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지혜와 빛이고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빛입니다. 이 빛은 밝음이에요. 밝음이 있는 곳은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자는 겁니다. 빛이 되는데 그냥 빛이 아니고 끄덕끄덕 부처님에 기도하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해서 금생에 태어나서 그래도 적어도 부처님에 눈 감을 때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 1년에 한 번씩 부친전에 등 올리면서 이렇게 다짐했는데 아직 다 못 이루고 갑니다. 다음 생에는 금생에 이루지 못한 거 꼭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부처님,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둡니까?
부처님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또 누구에겐가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노력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더욱 밝고 빛나는 것은 온 봄이 꽃과 녹화로 짙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는 것도 축복받을 일이지만 무엇보다 저 연덕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 등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각자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머니 복이 있고 아버지 복이 있고 아들 복이 있고 딸이 복이 있는데 나도 내 복 내가 빌어서 부처님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정황상 힘들고 어렵고 가족을 대표해서 모두 가족 등으로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을 밝히며 부처님 전 기원하고 또 기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익은 과일이 돼서 저 과일이 빛입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저 그렇게 굶는 사람들, 저 가까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는 저 먼 곳까지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을 때 저 잘 익은 과일들이 그곳까지 반드시 뻗쳐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다 함께 봉축하면서 마음의 밝은 등을 한 등씩 가져서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내년에 한 달 있다 꺼지는 등이 아니고 하루 있다 꺼지거나 한 달 있다 꺼지거나 이렇게 꺼지는 등이 아니고 1년 지나니까 더 밝고 1년을 지나니까 더 밝아서 필경에는 이 밝은 빛이 주변과 이웃을 향해서 빛나는 등불이 되도록 환히 밝혀가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공양 공덕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 큰 행복을 다 함께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